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제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2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정말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제2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제2년, 바로 이것은 다니엘과 새 친구 포로가 된 지 3년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3년 동안 바빌론 학문을 받아야 했지요. 바로 이 3년째 다니엘서 2장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바빌론 왕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그 뒷날 아침에 일어났지만 꿈으로 인해서 심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은 꾸었지만은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히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술사들, 점쟁이들, 점술가들 모조리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에 갈대아 술사도 불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2절 갈대아 술사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 누굴까요? 갈대아 하게 되면 누구 아들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이름이 갈대아죠. 창세기 22장 20절 22절 나홀의 아들 이름 원어로는 케시 갈대아 나홀의 아들 이름입니다. 갈대아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례자의 길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행하여 순례의 길을 걸었을 때 부친 데라 하란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 영광 좋아서, 세상 우상이 금송아지 우상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하란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란, 지금은 하란이 어디에 속하죠? 터키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죠. 250까지 하란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서대반 집사가 고백한 것처럼 부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더라.
이와는 상황이 다르죠. 250까지 살았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때가 약 70세. 아브라함이 75세에 거기를 떠났으므로 75세 더하기 70하면 145세죠. 145세, 205세까지 살았으니까 60년 이상을 데라 부처는 하란에서 계속 더 살았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라가다가 도종하차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했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심판받아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에 갈대아에 남아있었던 자가 누구라고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남아있었으면 나홀의 아들이 이름이 갈대아, 원어로는 케셋. 바로 이 갈대아 사람 중심에 나홀의 가정이 있습니다. 나홀의 가문이 있습니다. 나홀의 아들 케셋, 나홀의 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핵심 최고의 상층 계급, 최고의 계급, 바벨론의 최고의 상류층, 최고의 계급, 바로 이것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2절 갈대아 술사 카시디죠. 술사 원어가 카시디죠. 케시드, 바로 이 케시드 아들 이름 케시드에서 연결되죠. 바로 이 갈대아 술사들이 하늘의 천상을 연구하는 점성술 그리고 종교 합하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대아 나홀의 가문 바빌론을 일으키는데 중심 상류층 계급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긴 자입니까? 누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 이긴 자 됩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나홀입니까? 바빌론을 일으킨 나홀의 아들 갈대아 나홀이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이긴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이긴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바빌론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 바빌론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날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세계 제국, 애국,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 헬라, 로마, 국, 하나님의 심판날에 놓여 있음을, 세계 제국,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상 가치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입니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예레미야 25장 9절 이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발 아래 놓인 하나님의 종이다. 종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주를 통치하실 때, 제국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종, 도구입니다. 그런데 나홀의 가문, 나홀의 자식 케셋가 갈대아에서 바빌론을 일으키는데 상류 계층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예레미야 25장 9절을 이하여서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구, 심판 도구, 심판의 도구, 종이다. 나홀의 형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1장 8절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벗,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벗이다. 누가 이긴 자입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세계 제국 바빌론을 일으킨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이긴 자입니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 이긴 자입니까? 바빌론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긴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갈라디아 3장 6절이야. 갈라디아 3장 26, 27, 28, 29.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자녀라. 누가 이긴 자입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 웃을 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깨어났어도 꿈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 내용을 모르니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심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갈대아 술사도 불렀습니다. 점성술가 불렀습니다. 바빌론의 지혜자 불렀습니다. 저들에게 명령했지만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 빨리 알아내라. 알아낼 뿐만이 아니라 해석하라. 꿈을 해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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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했습니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꿈 내용도 말할 수 없고 해몽할 수도 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 학살하기로 결단 내렸습니다. 이때 죽일 때 다니엘까지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한 가지로 학살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상 왕들 사탄의 작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제1장부터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음식, 포도주, 우상 앞에 차려두었던 우상 제물, 음식을 통해서 영혼을 죽입니다.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지옥 자식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수작입니다. 뱀꼬리, 사탄의 부하, 바빌론,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셰천국 믿음을 파괴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바빌론 학문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갈대아 나라 학문 3년 동안 지식을 가르침으로 두뇌를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마르둑 신, 벨 신, 단무스 우상, 세상 지식을 통해서, 세상 학문을 통해서 다원주의로 만들어버립니다.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립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세상은 파괴시킵니다. 오직 예수님 경고할 때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오늘의 바빌론이 어느 나라입니까? 오늘의 바빌론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누굽니까? 다시 눈으로, 둘째 유물로, 그리스의 유물로,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로, 탈레스의 유물로, 엠페도클레스의 유물로, 물질로, 모든 것은 물질이다, 물질로 되어 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우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본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부터 그리스 철학이 시작됩니다. 유물로,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칼막스 공산주의, 포에르마하 공산주의가 물질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이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사탄, 지식을 통해서, 다원주의를 통해서, 유물론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개조시켜, 다니엘의 이름을 개조시켜,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까지 본질까지 파괴시킵니다. 말씀의 본질을 파괴시키는 사탄, 뱀꼬리, 공산주의, 유물론, 실존주의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타르, 유물론 실존주의로 본질을 잘라버립니다.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식을 통치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암기시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 암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포도주로, 막걸리로, 맥주로, 소주로 타락시키고, 음식으로 타락시키고, 지식으로 타락시키고, 본질을 잘라버림으로 타락시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하여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꿈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왕이 이제까지 막걸리로 죽이고 포도주로 죽이고 지식으로 죽이고 본질을 잘라버리면서 죽였는데 이제는 꿈을 통해서 죽입니다. 꿈을 통해서 죽입니다. 누굽니까? 오늘의 꿈을 통해서 영혼을 죽이는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꿈을 통하여 영혼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거룩한 제단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꿈을 통해서 말씀보다도 꿈을 더 강조하면서 꿈을 통해서 영혼을 죽이는 자, 오늘의 21세기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서 23장 세 가지 우상을 책망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세 가지 우상을 예레미야 입을 열어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예레미야 23장 16절, 예레미야 23장 26절 이하. 예레미야 23장 9절 바알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이하. 하존,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존,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존을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는 거짓 제사장, 미국에서 박수갈채 받는 거짓 제사장, 유럽에서 박수갈채 받는 거짓 선지자, 아프리카 샤오주 누굽니까? 예레미야서 23장 26절 이하.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이 꿈을 통하여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 강단에서 말씀은 잘라버리고 십계명은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꿈을 강조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꿈을 세워 꿈으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몇 장이라고요? 예레미야 23장 26절 이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21세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느부갓네살 21세기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말씀이 알곡이다. 꿈은 티끌, 꿈은 쓰레기, 알곡과 쓰레기. 이것을 예레미야 23장 26절 이하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꿈을 통하여 진리를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 물량주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 8차원, 5차원, 4차원, 3차원의 다양한 영성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욥기서 33장 15절 이하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어떻게 책망하신다고요? 꿈을 통해서 책망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몇 장이라고요? 33장 15절 이하. 깊이 잠들 때나 의자에 앉아 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회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 기억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책망하시듯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경고하시듯이 책망하시듯이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경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꿈을 말씀보다도 더 높이 세우는 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꿈으로 성공 비전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치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벙어리 메신저가 된 자, 기머거리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21세기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거짓 제사자 누굽니까? 박수갈채 받는 자, 박장대소 받는 자, 거짓 선지자, 예루살렘 성전, 성공우상을 누리는 바샤훌, 거짓 메신저, 거짓 제사장,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우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제국의 왕들까지 통치하심을 말씀합니다. 모든 세상 왕들 두뇌까지 생각까지 주체사상까지 북한 주체사상까지 주체사상 김성사상 평양 신학교를 학살했던 북한 김성사상 주체 김성사상 지하교회 박해하는 김성사상 기범조 김성사상 태양우상 성기는 김성사상 북한 김성사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뇌까지 통치하십니다. 기억할지어다. 느부갓네살이 군대 장관 아리옥을 불렀습니다. 시대 장관 아리옥을 불렀습니다. 모조리 학살시켜라. 명령이 하달되십니다.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꿈을 통하여 영혼을 학살시키는 자,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거짓 제사장 누굽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오대양 칠대주 가는 곳마다 박수 받는 자 누굽니까? 다니엘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학살시키러 나가는 군대 장군 아리옥을 불러선 자초지종을 드선 그리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으로부터 시간을 허락받게 합니다. 다니엘은 잠시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다니엘은 새 친구를 찾았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로 결단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깊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계시, 리빌레이션,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시, 이것으로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제국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사상 통치하십니다. 모든 철학, 모든 지식 통치하십니다. 경제 통치하십니다. 종교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정에 인류가 놓여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미스테리, 은밀한 비밀에 대하여서 리빌레이션, 계시로 받았습니다. 환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환상의 원어가 뭐라고요? 환상의 원어가 하존, 하존. 하나님의 심판 계십니다.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 계십니다. 제국을 심판하시는 심판 계십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곡, 마곡까지 심판하시는 심판 계시 하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두뇌를 통치하셔서 하존 심판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느부갓네살은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이 꿈, 이것은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존 심판 계시 내용입니다. 꿈을 자랑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존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계신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7대 제국,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존을 느부갓네살 왕 두뇌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잡혀갔을 때 바로가 꿈을 꾸었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죠. 창세기 40장, 41장이요. 바로 왕의 두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종말에 나타날 바빌론까지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치하시며 저들의 머리, 두뇌, 사상 통치하시며 주체사상, 북한 주체사상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끌렁감아서 핵무기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몇 장이라고요? 예레미야 1장 10절 13절 하나님의 통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북쪽에서부터 서울로 점차 기울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끌렁감으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우주를, 모든 인류를, 국가를, 제국을 통치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종말에 나타날 7년대 환란,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기독교 7년대 환란 기억합니까? 질문합니다. 7년 대환란, 환란을 피해서 7년 대환란, 환란을 피해서 천국 가자, 천국 가서 면류관 받자,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단이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부흥사가 있습니까? 전도사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2장에서부터 7년 대환란, 다니엘서 7장 25절 7년 대환란, 다니엘서 9장 27절 7년 대환란, 다니엘서 12장 7절이야 7년 대환란. 계속해서 7년 대환란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환란 피하여 천국 가자고 말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통하여 성도가, 교회가 철저하게 7년 대환란, 환란에 참여하고 있음을, 환란에 참여하게 됨을, 환란에 참여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이요, 다니엘서 7장 25절이야, 다니엘서 9장 27절이야, 다니엘서 12장 7절이야. 계속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에 성도의 권세가 대환란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위기에 떨어지게 됨을 말씀하는지 기억해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로 유황불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길로 7년대 환란 길로.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주와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 주와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삼켜버립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 이긴 자의 승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환란의 참남 교회 최후의 승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대교회, 죽은 교회, 회개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교회, 소망이 없으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하여 2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7년대 환란에 성도가 참여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박수갈채 받습니까? 박장대서 받습니까? 다니엘서를 읽고 기억할지어다. 다니엘 선지자 2장 18절 19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레벨레이션 계시로 받았습니다. 2장 21절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밀을 선포합니다. 첫째, 때와 기한을 빙계시키시는 하나님의 권신. 뭐라고요? 때와 기한을 어떻게 한다고요? 체인지.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단 지파 중에서 자기 임의대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이때다 현혹시키는 이단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 이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라고요? 때와 기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체인지. 바꾸시는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 다니엘서 2장 21절 때와 기한, 때를 원어가 때를 가리키는 원어가 이단 바로 이것은 다니엘서 7장 25절 한때, 두때, 반때 종말에 나타날 대환란. 바로 이때, 한때, 두때, 반때, 이때가 원어가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데 2장 21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때를 하나님이 체인지, 바꾸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24절 택하신 자를 위해서 타이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축시키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 카이로스 타임, 구약시대는 모에드 타임, 이 때를 하나님은 언제나 체인지, 바꾸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기 임의대로 계산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을 정하여 현혹시키는 자 이단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이하 천사도 모르고 그때는 인자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주권에 있다. 말씀하시니 사도행전 1장 7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자들 중에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까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21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와 기한 때가 원어가 뭐라고요? 이단 기한은 제만 때와 기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때를 빙계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다. 왕을 세우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바벨론 왕이여 들어소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들어소서. 당신의 왕위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기억하소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영, 지혜와 명철,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는 권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갈대아 지식으로 박사 100개 갈대아 지식으로 세상 갈대아 지식으로 바빌론 지식으로 박사 1000개 한 추럭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고백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없이는 계시의 영, Spirit of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없이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으면 기억하고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환상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환상 원어가 뭐라고요? 하존. 하존 뜻이 하나님의 심판 계시. 심판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 계시 내용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존, 하나님의 심판 계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이사야서 1장 1절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더라.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뭐라고요? 하존, 심판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이라야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철저하게 백성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책망합니다. 죄를 책망하는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휘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는 자, 미국엔 누굽니까? 유럽엔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 계시의 하존을 받고 1장에서부터 신랄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1장의 절 반역자들아, 피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아,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반역하는 자들아. 이사야 1장 3절 예배당에 왔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성령님을 모르는 자들아, 마당만 밟을 뿐이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 소돔 고모라야, 소돔 고모라야, 간통하는 자들아, 동성애하는 자들아, 소돔 고모라야, 너희가 예배당에 마당만 밟을 뿐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 창기야, 창기, 장녀, 음행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신앙으로 책망합니다. 이사야 1장 22절 물탄 포도주야, 물탄 포도주, 물탄 포도주야, 혼합주의로 빠진 자들아, 다원주의로 빠진 자들아, 차별금지법으로 타락시키는 자들아, 물탄 포도주야, 차별금지법을 두려워서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는 창기들아, 영적인 장녀들아, 기억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이사야 30장 1절이야. 이사야 30장 10절. 이사야 설교를 듣고 있던 자들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호소합니다. 선지자여, 제발 진리를 전하지 마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지 마소서. 진리를 들을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많은데, 가정에서 배우자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많은데, 교회 와서 진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전하지 마소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 무리들의 아우성입니다. 진리를 전하면 은혜 받았다 합니까? 진리를 전하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줘야 은혜 받았다고. 지갑이 열립니까? 이사야서 30장 10절 진리를 전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말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우리 앞에 말하지 마소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소서. 21세기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사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죽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첫사랑을 잘라버린 에베소 교회, 방언하기 좋아했던 타락한 에베소 교회가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우상, 엄의 귀신을 따라가는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다니엘은 아리오 군대 장관, 시대 장관의 인도를 받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들을 잘라버리는 권세, 왕들을 세우시는 권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비밀을 다니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았으니 일대 강대 제국 바빌론 왕 앞에서 다니엘 말씀으로 무장했으니, 하나님으로 무장했으니, 진리로 무장했으니 담대하게 외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천 심판 계시를 증거합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멋있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자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피고 심판받아야 할 피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으면 제국의 왕 앞에 하나님의 뜻, 심판 계시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황제 느부갓네살 앞에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에 대환란 7년 대환란 선포합니다. 이렇게 다니엘 앞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포로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받고 있는 황제 느부갓네살이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나 다니엘 앞에서 떨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황제가 포로 앞에서 다니엘 청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외칩니다. 성령이 나타나 능력의 임하, 진리를 외칩니다. 진리를 외칩니다. 성령이 나타난 그 능력으로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 잘라버리고 차별금지법, 반역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성공우상을 만들어줍니까?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줍니까? 평강 사랑하면서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하는 박수갈채 박정대소 너는 어떤 제도가 있길래 오디양 칠대주 가는 곳곳마다 박정대소 박수갈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로 진리를 전해봐라. 십계명을 전해봐라. 차별금지법, 반역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봐라. 환란이 기다릴 것이다. 다니엘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 계시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왕이 꿈에 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심, 하나님의 심판 계십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계십니다. 꿈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심판 계시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이하 30절 이하 구체적으로 꿈에 보았던 환상 내용을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서 2장 36절 이하부터 꿈에 본 환상 내용을 설명합니다. 해석하다. 여기서 어떤 직감이 오지 않습니까? 알레고리. 지금 다니엘서 2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선포하실 때 알레고리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유 중에 알레고리 비유죠. 알레고리가 원어가 분석하게 되면 알로스 더하기 아고로, 알로스 더하기 아고로, 알로스 다르게 아고로 스피키 다르게 말하다.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죠. 비유적인 해석이죠.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거죠. 이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 계신 내용, 이 우상, 신상, 검은 동철, 그리고 진흙, 검은 동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혼잡해 있더라. 이것을 문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문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있더라. 머리는 금이더라. 가슴, 팔, 은이더라. 배와 넓적다리, 놋, 꿀이더라. 종아리, 철이더라. 발과 발가락, 쇠와 진흙으로 혼잡하게 섞여져 있더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레고리는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자 어거스틴, 아프리카 사람이죠. 아프리카 북부 사람이죠. 어거스틴 BC 4세기 경에 활동했죠. 이 성 어거스틴이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 많이 했죠. 그러나 마틴 루터 이후 종교개혁자들이 알레고리로 해석할 때 약점이 있으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하게 되죠. 종교개혁자들부터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말씀하지 않았죠. 때로는 알레고리로 말씀하시죠. 오늘 다니엘서 2장처럼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입니까? 에스겔서 47장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이 성전에서 나오더라. 그냥 물입니까? 그냥 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실 때 때로는 문자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비유, 알레고리로 말씀하십니다. 이리하여 에스겔서 20장 40절 이하 49절 에스겔 선지자를 행하여 사람들이 에스겔은 알레고리로 말하는 자다, 알레고리로 선포하는 메신저다, 알레고리 선포하는 선지자다, 비유로 선포하는 선지자 에스겔이다.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비유가 아니면 선포하지 아니할 정도로 알레고리 해석, 알레고리 선포, 에스겔 선지자 많이 했습니다. 오늘 금신상 하나님의 심판 계신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머리 부분, 금신상, 머리 부분,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왕이요, 우상을 왕이 보았습니다. 금신상, 우상을 왕이 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십니다. 머리는 순금,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음.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페르시아 다음에 배와 허벅지, 양쪽 허벅지는 노소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나라를 말씀합니다. 종아리,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이 있은 쇠덩이, 쇠로 되어 있은 로마 국가를 말씀합니다. 그 후에 발과 발가락, 진흙과 쇠덩이로 뭉쳐있음, 하나가 될 수 없음, 혼합주의, 하나가 될 수 없음.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세계를 통합시키려고 하지만은 여기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서 2장 30절 31절 이하 금신상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혼합주의를 만들고자 하지만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침내 나누어지고 부스러지고 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를 종아리로 했죠. 종아리, 쇠로 되어 있는 종아리 부분을 로마 제국, 로마 후에 나타날 여러 국가들, 세계 통합시키려고 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에 나타나는 종말에 나타날 바빌론, 바빌론이 정치 통합, 종교 통합, 경제 통합시키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말씀하시면 이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큰 돌이 갑자기 공중에 나타납니다. 이 큰 돌이 금신상 어디를 칩니까? 머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고 배 혹은 종아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진흙과 쇳덩어리가 혼합되어 있는 바로 이 10발가락 부분, 발과 10발가락 이 부분을 칩니다. 그때 갑자기 금신상이 산상조각 났으면 여름 타작마다 겨처럼 바람에 날려가고 말았으면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면 세상나라 완전 패배, 세상나라가 하나님 앞에 완전 패배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며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곧 종말에 나타날 종말의 바빌론, 세상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예수님의 섭리 앞에 완전 파멸,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큰 산,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산이 온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왕국, 예수님의 왕국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세상을 완전히 유황불로 태워버리고, 불을 통하여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금, 첫째 말씀의 금, 그리고 하나님의 불, 유황불로 세상을, 하늘과 땅 모두를 태워버립니다. 먼지도 없이 겨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새하늘 새 땅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늘 하나님의 보좌, 땅 하나님의 발등상. 그리스도 왕국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멸망시킨다, 멸절시킨다, 잿더미로 만든다,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게 한다. 기억죄 없는 창세기 1장 28절 이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몇 장이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 이하. 벌써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새하늘 새 땅,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생수의 강물로 세계를 통치하심을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금, 입에서 나오는 금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유황불, 예수님의 심판의 불 앞에 세상은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의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 인침받고 14만 4천 인침받은 땅끝까지에서 오는 하나님의 백성, 인침받은 열국으로부터 땅끝에서부터 구원받고 흰옷으로, 예수님의 피로 흰옷으로 갈아입고 손에 이긴 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인침받아 구원받은 것을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총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은총, 구원받은 은총 찬양합니다. 인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총 찬양합니다. 어디서 찬양합니까? 지성소 나오서 지성소에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찬양합니다. 구약시대 일반 백성 성전에 가도 안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깥들에서 추위에 떨면서 더위에 고생하며 땀을 흘리면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 헤롯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시대 헤롯 성전에서도 바깥들에서 백성들이 추위에 떨며 여름에 더위에 땀방울을 흘리며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생명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찬양합니다. 이 찬양할 때 예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누가 섭니까?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왕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 보좌 가까이 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가까이 섭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바로 그 가장 가까이 네 생물이 가까이 서 있습니다. 네 생물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사자 얼굴, 사람 얼굴, 송아지 얼굴, 독수리 얼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속성을 강조했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다. 닮아가라. 말씀하시면 질문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 하면서 믿음만 가르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운동, 종교개혁. 왜 이걸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 하면서 믿음만 가르쳐서 온상 속의 믿음, 젖먹이 믿음, 젖먹이 믿음으로 만들어 놓고 박수갈 채봤습니까? 다니엘처럼 환란에 참여하여 세상의 제국 황제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어린 애기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군세로 진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 사자, 왕 중의 왕.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배우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본체, 창조주,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사람의 몸, 사람의 얼굴,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시는 송아지 제물 신앙으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오르시는 독수리의 날개치기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다윗이 경험했던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신, 내 주 예수님께 이르신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모든 만물 네 발 아래, 모든 만물 네 발 아래.
4대 성인 네 발 아래 사탄의 권세 네 발 아래 모든 사탄 추종자 뱀꼬리 네 발 아래 주체사상 유물론 주체사상 교회를 박해하는 주체사상 기쁨적 주체사상 하늘 우상 섬기는 짐승 주체사상 네 발 아래 든다 네 발 아래 든다 다스리라 통치하라 우편에서 통치하라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신 성천하신 예수님 이것이 독수리 얼굴로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이하 이 모습을 닮은 자가 누구라고요? 네 생물 예수님의 속성을 닮은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들고 있은 24명 면류관 받은 자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면류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순교시라 예수님의 도 피스데 크리스티노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순교시라 예수님을 닮은 필사적생 목숨을 예수님께 바친 자 필사적생 마태복음 16장 24절 필사적생 순교시라 이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에 서서 면류관 받으며 면류관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7년대 환란 그리고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지막에 나타날 종말의 바빌론, 마고, 고고의 나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뜨인 돌이 어디를 쳤다고 했죠? 가슴, 머리를 친 것이 아니라 발, 10발가락, 쇠와 진흙으로 뭉쳐있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세계 통합을 주장하는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말씀하는 것이니 혹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자가 있습니까? 뜨인 돌이 머리는 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은 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는 치지 않았기 때문에 종아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오로지 발과 발가락만 쳤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에서 29장, 30장, 31장, 32장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애굽 7대 제국 하게 되면 애굽이 첫째죠. 첫째 제국.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나일강의 짐승아, 나일강의 짐승, 애굽아, 바로왕아, 너를 심판한다.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바빌론 나라를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고, 페르시아 나라를 통하여
철저하게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헬라 나라, 헬라 나라, 헬라 나라를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해서 정복해서 아수로 BC 612년 철저하게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바빌론 페르시아 나라를 통하여 철저하게 바빌론이 심판받았습니다. 바빌론의 멸망 BC 539년, 아수로 BC 612년. 페르시아 나라 멸망. 바빌론이 몇 년도에 멸망했다고요? 539년. 페르시아 멸망 BC 331년. 헬라 나라 멸망 BC 31년. 로마 나라 멸망, 서로마 멸망 AD 476년. 동로마 멸망 AD 1453년. 오스만 터키의 멸망이었습니다. 오스만 터키, 이슬람,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대한민국에 이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어떤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 종말에 나타날 대전쟁. 그때 주도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처음 아마겟돈 전쟁. 에스겔서 38장 1절 이하 두발, 메섹, 마고, 고멜.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유럽에 속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두발, 메섹, 마고, 유럽 계통의 나라들. 유럽 계통에서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타락한 시대 정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째, 다시는 그리스에서 나왔죠. 둘째, 유물론 그리스에서 나왔죠. 유물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 칼막스, 포에르바 유럽 사람에서 나왔죠. 셋째, 진화로 영국 찰스 다윈 유럽 사람이죠. 넷째, 짐승론 그리스 제우스가 짐승에 대해서 제우스 신이 짐승이 돼서 페니키아 공주 그녀 이름 오이로파 그녀 이름 유럽 그녀 이름 유럽 페니키아 공주 유럽을 채울 때 제우스 신이 짐승이 되지 않습니까? 짐승 문화. 그리고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습니까? 유럽, 네덜란드, 기억해야 하는 타락한 시대 정신 다섯 가지 계속 유럽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종말 심판 때, 종말 아마겟돈 전쟁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 이스라. 오늘 금신상 발 10발가락 쇠와 진흙으로 혼합주의로 종말에 다원주의, 혼합주의, 차별금지법으로 혼합주의, 차별금지법으로 다원주의, 이걸 뜨인돌, 예수님을 가리키는 뜨인돌 깨뜨리십니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밀려간 받자고 가르치는, 젖먹이로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12장 7절 계속해서 7년 대환란에 성도가 참여한다, 성도가 참여한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운동으로,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으로 성공했던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진리를 외치는 다니엘, 말씀을 외치는 다니엘, 7대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 레빌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믿음을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7년 대환란을 통하여 뜨인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성리, 백성의 성리, 하나님 자녀의 성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성리 선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행위록에 상급받을 그 축복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